사울의 상황은 사면 초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기세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도 당해서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자존심이었던 골리앗이 다윗에게 당하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왔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블레셋은 5도시가 연합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기세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사울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사울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은 죽었고 전쟁만 하면 승리를 가져오던 다윗은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민심도 흉흉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매달려 봤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해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죽을 것이라는 사무엘의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1절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엎드러져 죽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겁에 질려서 도망가다가 등 뒤에서 칼과 화살에 찔려서 고꾸라졌습니다. 그 군인들의 시신이 산비탈에 널브러져 있는 지옥 같은 풍경을 엎드러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군사들은 다 도망갔고 산에는 시체가 깔려 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찾아가 죽입니다. 사울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활 쏘는 부대가 사울을 발견하고 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맙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은 옆에 있는 무기를 든 병사에게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4절,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서 조롱거리가 됐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인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사울은 부하의 칼을 뺏어서 칼을 땅에 세우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무기 든 자도 충격을 받고 자결합니다. 6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가장 충직했던 호위무사까지 사울 왕조의 핵심 세력이 하루도 안 돼서 사라져버립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왕과 지휘관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근처 마을에 전해집니다. 7절을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도망갔다. 골짜기 저편은 길보아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너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 동편으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 살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피해 도망칩니다. 또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살아남은 군사들과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간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도 패하고 땅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동안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린자 땅인 중부와 북부를 차지하고 사울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 망명 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정리하면 길보아 전쟁 이후에 북부와 중부는 블레셋에게,
동쪽은 이스보셋이, 남쪽은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블레셋 군인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길보아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머리를 벨니다. 당시 전쟁에서 적장의 머리는 승리를 증명하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들고 가면 이게 사울인지 일반 병사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위해서 사울의 갑옷도 함께 챙겨갑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전리품을 챙기는 일이기도 했지만 과거의 치욕을 되갚아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챙겨서 사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들의 영웅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소년에게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 땡의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전역으로 돌려서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9절을 보면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신당에 보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는 다곤과 아스타롯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자신이 믿는 신을 찬양하기 위해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신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서 승리를 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남겨진 시체는 10절 벳산 성벽에 걸어둡니다. 왜 하필 벳산이었을까요? 이 벳산은 이스라엘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게다가 벳산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성벽에 시신을 걸면 멀리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보고 다시는 블레셋에게 대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진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왕의 시신이 조롱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분노하고 밤새 달려서 벳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벳산까지 달려갔을까요? 사울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40년 전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받아주겠다 협박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고마움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서 불태우고 화장하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장례는 화장이 아니라 매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화장을 하냐면 시신이 많이 훼손됐을 때 불태워서 시신을 처리합니다. 지금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부패도 심했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의해 훼손된 상태입니다. 평소처럼 매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매장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다시 파내서 모욕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13절을 보면 사울의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 왕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신하들과 나랏일을 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에셀나무는 사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자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던 장소였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생전에 좋아했던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줌으로 왕으로서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고 다윗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해답을 구합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애썼고 죽음까지도 자기가 선택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다, 구하였다, 묻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그 이름처럼 평생 하나님께 듣고 묻고 구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땐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 아까 내려놨던 걱정 보따리를 다시 쥐고 나갑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씨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 아래 던지고 맡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싸움하면 죄와 싸우는 것만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치열한 싸움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는 본능과 벌이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신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싸움,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싸움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내가 해결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죽어갈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터로부터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있는 시글락과 오늘 사울이 싸우고 있는 길보아 산은 무려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두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을까요? 사울의 죽음에 다윗의 칼끝 하나, 영향력 하나도 닿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다스릴 나라는 사람이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나라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차지하는 왕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열심과 노력으로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로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쟁취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손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내 손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150km 밖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던지고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